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몇 절이죠? 이게 6절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고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오늘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날 거예요. 은혜입니다. 빨리 끝나면 기도하면 되죠. 아멘. 아멘. 네, 엊그제 우리 성탄절이 참 풍성했어요. 네, 너무 풍성했어요. 우리 뭐 했죠? 성탄절 그 예수님께 뭐 선물 드린다고 해서 우리 통독, 일독 네 하셨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뭐 하셨죠? 여기 동방 박사 계시네요. 하품하시는. 아멘. 성탄절 연극도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 율동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특송도 있었고, 네, 너무 풍성했던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끝나고 또 가족 식사하러 또 평택으로 가서 가족끼리 같이 또 이렇게 식사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정신없이 바빴지만 굉장히 그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율동하는 것도 예뻤지만은 그 자체도 예쁜데, 그 율동하면서 막 아이들이 찬양을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막 그냥 목청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을 때 제가 가슴이 막 울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렇게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가 뭐였냐면, 나는 기다려요. 장난감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기다리지 않고, 하얀 눈송이 기다리지 않고,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하면서 애들이 막 이것을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진정 삶에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도 많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다 외우셨죠? 알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사랑인데,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구나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면은 죄인인 우리도 조금만 뭐가 있어요. 뭐가 가진 게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뭐 재물이 조금 더 있어요. 내가 이번에 코트를 샀는데 좀 비싼 걸 샀어요.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내가 조금 아는 게 있으면 아는 척도 하고 싶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또 교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싶어 하지, 내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 낮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가 얼마나 높은지는 우리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예,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위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표현되어지는 사랑이에요. 우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지고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지구역장님 그 묵상을 보면은 정말 그 풍족한 중에서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서도 정말 어때요? 빠듯한 그 생활비를 또 쪼개가지고 그것을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런 묵상 적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또 시간 내셔서 꼭 이렇게 섬기시고 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때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성탄절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났으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타난 것이고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맨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용서하되 얼마나 저는 용서를 3번 하면은 더 이상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이제 인생에서 3번을 용서를 한 거예요. 아빠, 네, 딱 단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에서 앉아서 아빠 진지하게 내가 그때 그거 용서했어. 그리고 그거 있지? 아빠 알지? 내가 그거 용서했어. 그리고 3번째 그거 용서했어. 그런데 아빠 이거 다시 한번 하면은 그때는 내가 아빠 안 볼 거야. 그때는 나 인연 끊을 거야. 다시는 하지 마. 내가 3번 용서했어. 센데. 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젠가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문득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죄송한지 그리고 부끄러운지
3번 용서했다고요. 3번. 그랬다고 아빠한테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인연 끊겠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뭐 7번, 7번, 70번, 70번 뭐지? 지금 새벽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새벽이라서 지금 가물가물하신 거고 원래 아시는데. 예.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수도 없이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네, 3-4번 크게 3-4번 용서하면은 이제 또 예, 용서 많이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네, 말로만 사랑하시고 말로만 용서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실제로 나타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까지 가는 그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서 아무런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보이라, 보여주라, 나타내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너희 중에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큰 틀에서는 교인들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선생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장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인지 나와 있어요. 3장 1절 보시면은 그 처음 믿은 초신자가 아니라 너희들 뭐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네, 선생들, 특히 선생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라고 아닌 표정을 짓지만은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는 게 있으면 꼭 아는 척 해야 하잖아요. 그쵸? 대화하다가도 막 이렇게 아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야 하잖아요. 김치 담그는 것도 다 얘기해야 하잖아요. 어, 다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또 뭐 자랑을 안 하면은 입에 가시가 돋쳐요. 그래서 속으로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권사님들 그러시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안 할게요. 안 해야지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안 해야지 말 안 해야지 말 안 해야지 속으로는 그러는데 또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또 했네. 또 자랑했네 막. 또 친구 만나면은 또 꼭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자랑하고 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데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을 삼가야 하는데 참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양육을 인도하다 보니까 물질 우상으로 이제 가는 게 보이거나 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거나 이렇게 세상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거나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말을 안 해야지 말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사실 그 성탄절 끝나고 이제 가족 식사하는데 모임이 있어서 식사하는데 이제 저하고 우리 남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저희 친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1살 터울 남동생하고 이제 따로 그 식사 자리 따로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요즘이 이제 막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요즘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다. 그리고 뭐 학원 사업을 자기는 이제 내년에는 뭐 집중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으려면은 이자를 갚을 능력이 돼야 하니까 학원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밥 잘 먹고 있다가 친교 그러니까 화목하게 잘 먹고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남편 전도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잘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우리 이제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면 속으로 지금 우리 둘 다 뭐예요? 안타까우니까 제 안타까워가지고 할 말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속으로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제 동생이니까 제 동생이니까 얘가 이러다가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너 근데 그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또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부자 돼서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돼서 더 많이 도와준다고. 그런데 지금 안 하면은 그때도 못 해. 또 뭐 세상 성공 쫓아가다가 진짜 중요한 거 놓칠 수가 있어. 진짜 중요한 거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기타 등등 옳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감정을 안 넣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감정 안 들어가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이제 어느새 이게 목까지 시뻘개져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이제 변호하려고 이제 그 혈기가 이제 올라온 거죠. 제 동생은 이제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자기는 이런 걸 할 거고 뭐 계속 자기를 변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까지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정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남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감정 들어갔다고. 말할 때 감정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말로 그래서 우리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다짐을 한 거예요.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동생이 오늘 한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도 듣지 않더라고요. 한 개도 듣지 않고 한 개도 듣지 못하고요. 듣지 않고 듣지 못하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완전 그냥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안타까우니까 가족이니까 더 안타까워서 이제 지금이라도 뭐 듣기 싫어도 드러나야지 나중에라도 이렇게 생각이 나겠지 싶으니까 계속 얘기하게 되고 근데 이거 안 해야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 또 오면서 다짐한 것은 우리가 또 살아내는 것밖에 그래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다. 말로는 얘가 TJ예요. 얘 설명해서 얘를 이해시켜가지고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감정이 들어가고 답답하니까 이제 감정이 들어가고 안타까우니까요. 야고보는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칭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가 지금 양육을 하잖아요. 선생된 자들, 네,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입으로만 지혜를 말하지 말고 그 말대로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지혜,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늘의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온유함이죠.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왜 자꾸 그럼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프리칭, 그다음에요 치유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지금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럼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얘기를 안 하면 언제 가르치냐? 언제 얘기해 주냐? 그쵸? 말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떠냐면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온전히 그냥 성령님만 충만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14절 말씀처럼 마음속에 독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독해요. 이게 아주 끈질기고 쓴뿌리도 있고 뭐 죄도 있고 악한 것들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해요? 16절 말씀처럼 이게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16절에 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옳은 말을 하지만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라. 내 속에 온전히 성령으로 그냥 가득해서 충만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네, 네. 그러나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로서는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하는 그 말로서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방금 읽었던 말씀은 다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말, 또 거짓말하지 말라, 다 말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17절 18절 말씀은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선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말에 관한 말씀이 안 나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다 행함과 열매에 관한 것들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번 십자가를 지신 거 뭐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로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안 돼요. 죽어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을 때, 행함이 따를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네, 우리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래서 술 끊어라,
남편이 저기 술 드시고 계시면은 술 끊어라 말하고 싶은데 얼마나 막 참고 있어요. 그래서 술 끊으라 하고 싶고 뭐 돈 사랑하는 거 내려놔라 이 말 좀 하고 싶고 도박 게임 중독되어 있으면은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거 끊어라. 어 묵상해라. 예배해라. 예배의 복을 누려라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이제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는 말들, 거짓말하는 말들 이런 독한 것들이 있을 때는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성전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런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 사람, 우리 가족 다 가족 있으시죠? 안 믿는 가족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그 불신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고 또 신령한 자가 되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평강케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뭐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시기와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 자랑하는 말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말이 아닌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서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서 사람의 말과 시기와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자랑하는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며 구원의 열매 맺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